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이 사순절 은혜 여정을 잘 지나기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되는 사순절을 앞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기쁨과 회복의 50일이라고 하는 여정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기쁨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부활주일까지 8주일이 되죠. 8번 주일 동안에 회복에 대한 설교를 제가 쭉 준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모든 회복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비행기 회사가 항공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에 자극을 받고 인간의 실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자동화된 비행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완성이 되어 드디어 이제 천여 비행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내빈들을 비행기에 태웠겠지요. 그리고 만석이 된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작된 완전 자동화되고 컴퓨터화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는 완벽하게 제작되어서 아무것도 잘못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방송, 안내 방송부터 그렇게 잘못 방송이 송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처럼 때때로 원치 않는 잘못된 일이 일어납니다. 잘 준비됐다고 해도 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어그러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고 또 체크해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에 잘못된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혔고 6절 이하를 보면 병사들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만 벌써 3번째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만 아니라 그와 함께 어쩌면 교회가 갇힌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후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시편 34편 15절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끊으려 하시는도다.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인용을 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죠. 여기에 보면 3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반드시 끊어내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그 이하의 이야기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둔 사람은 헤롯 왕이었어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악한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인 그런 분봉 왕은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의 삼촌입니다. 집안이 나쁜 피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갈리굴라였는데 그로부터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릴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 칼리굴라 황제는 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자기 말을 원로의원으로 세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임명받은 이 헤롯 역시도 그런 점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기로 한 것은 교회로서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헤롯 왕은 뒤에 로마 군대가 있고 로마 정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유대인들이고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을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들의 인심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하는 일은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 양심의 가책을 찌르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찌르는 그 기독교인들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인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 개인적인 유익과 악한 마음으로 헤롯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 교회를 파괴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처형하기 위해서 오늘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를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인 이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면 아마 그들은 더욱더 기뻐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베드로 사도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16명의 병사들이 그를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은 4명씩 한 조가 되어가지고 두 사람은 창살 안에서 베드로 사도와 한쪽씩 쇠사슬을 묶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밖에도 두 사람이 창살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사도들을 이끌어낸 일이 있거든요.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근본에는 이 베드로 사도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로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난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코람데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의인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할 일은 뭐냐? 언제나 기도입니다. 제가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기도의 회복이다. 다른 핑계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최선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오게 한 것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걸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헤롯의 손이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은 헤롯은 죽고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오래전에 망했고 더 이상 사도들을 가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영은, 교회 안팎의 악한 영은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이런 제한적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의 어리석음도 있지만 때때로 보이지 않는 악한 손길들이 오늘 교회의 복음을 저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는 교회와 목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악한 의도로 갖가지 사악한 도모로 죄사함 받고 마음이 정결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거룩한 목회자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 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는 어리석은 헤롯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소망까지 저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다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할 수 없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 베드로 사도가 처형될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응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이 공격과 어려움을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답답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복지부동하는 어리석음에 나태함에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말과 행동에 육신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정면으로 싸우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교회의 안타까움, 혀를 차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했던 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선입니다.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나 기도가 비결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자주 말하고 자주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판단에 휘둘려서 정말 필요한 기도를 외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기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쉬지 않거나 간절히나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표현만 다르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나 골똘히 생각하면 다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만 하잖아요. 또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잃어버리고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처형될 위기에 있을 때 이 성도들은 이 으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예?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책은 2권이죠. 누가복음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오늘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을 누가가 한 번 더 써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저의 목회적 마음다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의 다짐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걸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간절히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0여일, 50여일 기간 동안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 간절함을 좀 품고 오셔요. 와서 이게 조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언제 1시간이 가나 이렇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벌써 1시간이 갔나 싶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성전에서의 합심 기도에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뒤에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때 어디로 갔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해요.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그 아들이 물려받을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교회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냐?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그 뒤에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했어요. 만일 이들이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온 거라고 하면 그날 밤 베드로 사도를 위한 기도회에도 아마 참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교회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모여온 거고, 그 교회에 모여온 많은 사람들은 함께 성전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 교회에 오지 못해요. 예? 음식을 나누거나 교제하는 거, 이건 우리가 딱 금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는 것도, 둥글게 모여 앉아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시간이지만 마음은 합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와 열심히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팎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뒤로 보면은 그들은 밤에 기도했어요. 왜?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 사도는 처형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밤에 함께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밤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어두움으로, 밤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시간적인 밤일 뿐만 아니라 상황적 어려움의 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위험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 힘으로는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이미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처음 체포되고 놓여졌을 때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펴보시고 하실 일이고, 이분들이 원하는 기도는 뭐였어요?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기적이 일어나서 말씀이 증명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보호를 위해서보다는 담대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우리의 많은 기도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기도에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좀 넘어서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다 해주실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회복이에요. 성전 예배의 회복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려운 여건 중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적 증거를 회복시켜 달라고, 전도하기 어려운 이 여건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밤중에 성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는 하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엄청난 속박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5장에서 또 여기 12장에서 또 잘 아시는 대로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각기 그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새벽 시간에 상고해 드렸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중간만 읽어드리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게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싫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생활에 대해 지치고
우리의 불행한 상황에 대해 진저리가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사순절 기간 내내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소예배실이든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본당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홀로 된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그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예? 물가에 심어진 축복의 은혜가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의지함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동시에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오늘 초대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도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성령 충만을 입은 그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는 습관이 됐어요. 어떤 습관이 됐어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한다. 위기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기도한다. 이게 교회의 습관이 돼야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도 말씀을 해줍니다. 그 시간은 헤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헤롯은 안타깝게도 베드로 사도를 처형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을 배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옥에서 빠져나갔다는 그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헤롯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같은 장 여러분 12장 마지막 23절에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결국입니다. 겨우 벌레에게 먹혀 바이러스에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최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굉장히 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왕궁으로 옮겨져서 5일 동안 고통을 겪고 54세에 죽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코로나19보다 더 빨리 죽는 거예요. 5일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헤롯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24절을 보세요. 제가 신나서 읽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결말이에요. 23절, 24절은 분명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 때 그곳에 모여서 그를 위해 철야기도 하고 있던 이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필요한 때 이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했고요. 그들은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요. 그들은 모든 일을 그렇게 함께 했어요.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한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눌 마음도 뜨겁게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는 다시금 근본 기회에 영적인 부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50일입니다. 여러분, 열심 있게 성전 기도에 힘써 주셔서 우리 교회의 성전 예배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역사에 우리의 기도가 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건져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와 예배합니다. 이제 각기 흩어져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기도가 최선이기에, 기도가 역사하는 미래를 열어주는 비결이기에 우리는 그 기도로 최선을 열어가려 합니다. 부활주일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을 향해 우리가 한 발 한 발 전진의 역사를 이뤄갈 때 그 발 마디마디, 발걸음 마디마다에 기도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